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이 앞에 오면 항상 떨림이 있죠. 네. 항상 떨림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절이 바뀌어갔다고 했는데 참 옷차림새가 바뀌죠. 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는데 행동이 좀 안 맞는 사람을 가지고 너 언제나 철들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철부지라는 말을 씁니다. 혹시 철부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철이 부족하다고? 네. 예. 사회자님,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뜻이 거기 있습니다. 네. 이 철은 계절을 뜻한다고 해요. 부자는 아니부, 지는 알지. 그러니까 때를 모르는 사람, 계절을 모르는 사람을 가지고 철부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철부지다. 그래서 봄이 됐는데 여름이 됐는데 여전히 겨울 옷을 입고 다닌다든가, 가을이 되어가고 있는데 더위가 이제 아직 가시지 않아서 여전히 여름 옷을 입는다든가, 가을이 됐는데 겨울 옷을 먼저 꺼내 입는다든가, 이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철부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봄이 오면 땅을 갈고 씨를 뿌리죠. 여름에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김을 메고, 가을에는 열매를 수확하고, 겨울에는 월동을 준비해서 다음을 준비하는데, 이 철을 모르는 사람은 겨울에 막 땅을 파요. 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씨를 뿌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월동을 준비한다고 반대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때를 표현을 하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는데 그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게 될 때 또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철부지다. 그래서 철을 알면 어떤 시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바로 인지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헛수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글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인지하고 성도로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고 참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그때를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국교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때를 잘 인지한 성도들이 참 필요하다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이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네, 많이 들으셨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어디에 쓴 편지일까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언제 세워졌나요? 네,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참 열심히 들었는데 언제 세워졌을까요? 네, 먼 이야기죠. 네,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우고 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젠 AD 61년에서 63년 말년 그 감옥 생활의 말년 가운데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전 유럽에서 맨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전도하고자 했지만 원치 않으셔서 반대편으로 가는 중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회당은 기억나시나요? 성인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이 유대인이 있을 때 회당을 모였다. 근데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여인이 훗날에 사도 바울의 신앙 가운데 물질적으로 수많은 역할로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들여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 마지막 생활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쓸 때는 교회에 잘 되는 일도 있지만 잘못되는 일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이 교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이 교회에게 바른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편지를 씁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쓰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이 이야기 가운데 앞에 1장, 2장 쓰면 그리고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했지만 또다시 말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지만 너희한테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희 신앙의 안전함이다. 너희 신앙을 붙들기 위한 가장 좋은 걸음이다. 그래서 기뻐해라. 기뻐하지 못할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항약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은 누구일까요? 동물일까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동일한 부류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가 할례를 예를 들자면 율법을 강조하는 여전히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율법의 행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릇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 사마리아 사두개인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만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나온 거죠. 개들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개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개 동물이 아니라 이방 여인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 이방 여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개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천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런 존재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개들의 표현은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는,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이 일을 행하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사역 자체를 흐리고 있기 때문에 개들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행악하는 자들, 이거는 마찬가지로 동아리송이라 보면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동일한 말씀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여기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하는 일. 상해하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몸을 상해하게 하는 건데요. 열왕기상에도 보시면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싸운 전쟁이 있습니다. 1대 840명인가요? 네, 840명인가 전쟁 그때 앞에 두고 왜 머뭇머뭇 거리느냐 하면서 싸웠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러니까 이방신 중에 한 무리가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방 종교 가운데 한 무리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상해하는 일이라는 손할례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세 무리가 동일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을 뭐하라? 삼가라. 거짓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들을 조심해라. 그것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고 지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러한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다. 곧 영의 것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지 우리가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이 절에 말하고 있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고 있는 그 무리들과 정반대의 길을 선 것이 우리들이다. 그러므로 기뻐해라. 그리고 나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자리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 수 없지만 그들을 유럽 교회 가운데 처음으로 구원받은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바로 서길 원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전달 가운데서 이와 같이 나는 여러 번 계속해서 말하는 건 수고로움이 없다. 하지만 너에게는 안전하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안전은 이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성도님들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어느 날 혜민이가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아빠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저희 창구 같은 수납장 방에 있는데 가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있던 성적표를 꺼내왔습니다. 네.
예전에는 중학교 때 시험 봤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까지도 있었는데 그건 다 버렸고, 네. 성적표를 꺼내서 어떻게 쓸까요? 아이한테 다 꺼내줬습니다. 상장들 싹 꺼내줬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아이가 어떻게 쓸까요? 와 하고 나서 그 다음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쓸까요? 그 성적표를 이제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성적이 어땠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할 때 보니까 올수두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쓸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자랑할 만한 것이 생겼죠. 네. 우습겠지만 저는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야, 너 유치원 가서 배울 거 없으니까 같이 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나 유치원도 안 다녔어. 네. 스스로 자랑할 것이 있죠. 그리고 장학금도 수시로 받았습니다.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근데 뭐라 할까요? 장학금 얘기 나오면 그거 누구나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대학교는 전북대학교를 다녔는데 내 스스로 이제 사범대학교를 졸업하면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지금 한쪽 구석에 박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학교 선생님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 스스로 여기서 막 자랑거리가 생겨나죠. 지금 자격증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근에 딴 게 사무 자동화 처리기사라는 것을 따고 나서 공부하는데 얼마 안 걸렸지, 좀 걸리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매달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쏠쏠합니다. 왜냐하면 시접 안에서 그 자격증이 있어야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런 어떤 직급에 관련된 것을 타이틀을 주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랑할 것들이 누구에게 자랑거리일까요? 내 자신에게만 자랑거리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어떨까요? 전북대학교 나온 게 그 자랑거리일까요? 수도 없이 많고요. 서울대에 나온 사람도 많고요. 카이스트 나온 사람도 많고 외국의 수많은 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까짓 거 가지고 그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와 같이 제 스스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솔깃했습니다. 솔깃.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사도 바울의 지금 현재 이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 빌립보 교회 가운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율법으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내가 잘난 거 한번 말해볼까? 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할례, 그것을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였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린 시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민족 가운데, 부모 가운데 그러한 것에 속해 있지 않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선택 가운데 있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었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상징하는 그러한 계복 가운데 속해 있는 나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민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는 무엇입니까? 민족 다음에 그 중에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하면 누가 생각나죠?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같은 이름에 속한 사람이죠. 사울.
왕족입니다. 첫 번째 왕족입니다. 너희들 아무나 왕족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나는 왕족이야. 그거 말고도 또 왼손잡이 에훗도 있고요. 사울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성경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볼 수가 있는데 나는 지파 속에서도 왕족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계 사회에 속해 있었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다. 혈통상으로도 순수한 사람이다. 네, 잡종이 아니라 섞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말씀은 잠깐 들었었죠. 바리새인은 그 중간기 이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여러 가지 당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 그대로 지켰던 민족이다. 그 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는 사람들 중에 특출난 사람이 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한 그룹 중에 한 명이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나다. 그리고 잘한 것처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나는 그 복음이 아닌 그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지키는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해했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전하느냐 해서 그들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열정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은 바울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고 흠이라는 건 책망할 것이 없는 것. 그래서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흠이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열심을 품었다. 그것에 있어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외에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엘리트의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가문적으로도 정말 소수 1%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행위,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과 내가 비교하면 너희는 가소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방금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육체적인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것이었을까요? 해로운 것이었을까요? 유익한 것인가요? 해로운 것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그 아주 조그만한 자랑거리 저에게 유익한 것일까요? 해로운 것일까요? 유익한 것입니다. 유익한 거. 제가 그 이야기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그래, 그 정도쯤이야 하면서 막 자랑하죠. 왜? 나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내가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상위 1%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은 그 유익한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말하기 싫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사도 바울에게도 그것은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해가 아니었습니다.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것, 그동안 자기가 말했던 율법적인 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로운 것입니까?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 그가 갖고 있던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일까요? 해로운 것일까요? 지금은 어려우시나요? 유익한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나와 있죠. 해로 여길 뿐더러입니다. 해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육체적으로는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유익하던 것은 여전히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하지만 그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거는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일까요? 해로운 것일까요? 해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쓸모 있을까요? 쓸모 없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는 그것이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것입니다. 해롭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해롭다는 것은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은 갖고 있어야죠. 왜? 유익하니까.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그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유익하지도 않고 별로 상관도 없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다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8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는 과거입니다. 과거에 여겼다. 여길 뿐더러 과거에. 하지만 뒤에 나온 해로 여김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해로 여긴 겁니다. 다음 고백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면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셨습니다. 이젠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유익하던 것들이 그 주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다가왔는데 그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 사람이네? 베냐민 지파 왕족인데 이방인입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주님을 열심으로 믿던 사람들,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볼까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 그분이 주인 되시고 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 앞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로 자기를 해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었던 유익하던 것들이 이젠 해가 된 것입니다. 아예 그 길조차도 갈 수 없도록 막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 고백한 것처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가치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구나. 최상의 가치구나. 그러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이 율법의 행위를 원하실까요? 그분이 왕족을 원하실까요? 그분이 할례 받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죠?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분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 고졸 다닌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그 사람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당연히 예화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중년 여인이 어린 남자아이를 데리고 어느 대기업 건물에 있는 정원 벤치에 앉아서 성난 표정으로 아이를 훈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근처에는 노인분이 정원의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핸드백에서 화장지를 꺼내더니 노인이 일하는 쪽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노인은 황당한 표정으로 여인이 있는 쪽으로 돌아보지만 여인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힘들어하게 노인을 쳐다봤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화장지를 주워서 쓰레기 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여인은 그 아이 코를 훔친 화장지를 또 던졌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화장지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노인이 막 관목 손질용 가위를 집어넣은 순간 세 번째 화장지가 그의 앞에 뚝 떨어졌습니다. 여인이 문외한 행동이 반복되는 동안 노인은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아이에게 나무를 손질하는 노인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잘 봤지? 어릴 적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저 할아버지처럼 미래가 암울해. 평생 저렇게 고단하게 비천한 일을 하며 살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은 노인이 손에 잡은 가위를 내려놓고 그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인, 이곳은 회사 소유 정원인데 직원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죠. 전 이 회사 소속 계열사 부장입니다. 산하 부서에서 일한다고요. 그녀는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거만하게 신분증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노인이 휴대폰 좀 빌려주시겠어요? 노인이 여자에게 부탁하자 여인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때다 싶어서 또 아들에게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휴대전화 하나 없이 궁색하게 사는 걸 좀 봐. 저렇게 안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 알았지?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노인은 통화를 끝낸 후 고맙다며 휴대전화를 여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남자가 급하게 달려와 노인 앞에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노인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당장 회사에서 해고시키기. 알겠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아이 쪽으로 걸어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하게 속삭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란다. 이 짧은 한마디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여인은 눈앞에 벌어진 뜻밖의 상황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달려온 남자는 그룹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임원이자 그녀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인은 이상한 듯이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저 정원사에게 인사를 깍듯이 했습니까?
무슨 소리야? 정원사라니 저분이 우리 그룹 회장님이시다. 뭐라고요?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회사를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던져줍니까?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사고, 내 보이는 시선만으로 누군가를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나도 모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장 3절. 혈기왕성한 모습으로 예루살렘까지 가는 집행문을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길 가운데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산다라고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딱 받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됐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짊어진 것들이 아무 의미 없구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그분을 주로 모시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짊어져 왔던 그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그 길을 올 때까지는 나는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대단한 열심을 가진 자라고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주님을 배워가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합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고 나니까 이것은 해로운 거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해로운 거다. 주님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분을 알아가는데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 뭐라고 말하죠? 해로울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배설물을 향해서 누구도 가치를 두지 않잖아요. 그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는 배설물보다 더한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반응이 왔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뭐라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육신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상대방을 받지를 못합니다. 내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결국엔 주님 안에서 보면 해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3장 8절입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우리 아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잖아요. 육체로 말미암아 의를 얻지 않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의로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이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선 내가 가진 내가 그동안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은 다 해로운 거라는 거죠.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멀리하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삶.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이러한 특권적인 것들, 유익하던 것들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 빌립보 교회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들, 행악하는 자들, 상해하는 자들, 거짓 진리를 가르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가졌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보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내게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된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익하고요. 살아가는데 유익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는 데 있어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데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알고 내 육신이 압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주님 것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왜? 그리스도만으로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그것으로 발견되길 원했기 때문에 다 버렸습니다.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로운 거다. 상하는 거다. 칼 쥐러지고 자녀한테 안 주잖아요. 칼 쥐고 자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왜? 나도 모르게 상할 수 있으니까. 상하는 거다. 나를 상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로 말미암은 것, 율법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전적으로 드러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불러다가 그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가 자기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의 열심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해구나.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는 삶. 말씀이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고린도후서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도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 의와 불법이 같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장과 우성이 함께 할 수 없다. 주님과 세상의 율법이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화될 수 없다입니다.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닌 그분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남은 삶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